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즉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탕자의 신분의 변화 과정인데요. 처음 이 탕자, 그의 신분은 한 아버지의 아들, 즉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살고 권세까지도 있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 요즘 이 시대가 잘 쓰는 단어이죠. 그래서 금수저 인생, 탕자였습니다. 자, 확인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여기에서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란 양식, 즉 빵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풍성한 일꾼을 의미를 하는데, 일꾼들이 이 정도이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이며 여기에 일꾼들을 자기 사람처럼 풍족히 먹이는 걸로 봐서 또 얼마나 좋은 성품의 아버지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이 아버지에게는 일꾼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있었고, 그러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이 옷은요, 그 당시 왕들이 입던 옷, 제사장들, 이처럼 아주 높은 지위의 고관들이 입던 그런 옷입니다. 이런 명품 옷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옷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이 아버지는 부자이고 또 이 아들에게 아낌없이 공급해주는 그런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또 이 아버지는 이제 권위와 상속자를 상징하는 이 가락지를 끼워주고 역시 권위를 상징하는 신발까지 신겨주게 됩니다. 이처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거지 중에 산거지, 노숙자 신세로 추락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다시 이 아들의 위치를 회복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신분의 변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었다가 거지로 추락하고 다시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는 이 탕자. 자, 이 둘째 아들의 이 신분의 변화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극과 극의 삶의 변화가 무엇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진행이 되고 또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첫 시작 이 탕자의 신분 정체성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 그것도 부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여기에 좋은 인격까지 갖춘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탕자, 지금 탕자는 아들과 아버지로서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두 사람 사이에 열려져 있는 대화입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요구를 이 대화를 통해서 전하고 있고, 또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역시 대화로서 풀어가고 있는 진짜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 이 대화, 이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둘째 아들은 이 기도라는 방법,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일방통행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또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비나이다이죠. 이게 세상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맺어주고 또 이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켜주는 방법이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대화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내용, 즉 기도의 내용이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이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기도의 내용이 순전히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키기 위한 그 의도와 그 말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 즉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그 사랑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잘못된 이 기도로 인해서 이 당자의 인생이 아버지의 뜻이 전혀 아닌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걸까? 왜 당자는 지금 아버지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우리가 이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을 닫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리고 그 다음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 마음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상실한 마음이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지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방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아닌 이와는 정반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 잘못된 일을 하도록 그냥 내싸두시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결국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무엇이지요? 이 죄악된 내 마음이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가 되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로 둘째 아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잘못된 기도, 사실 기도가 아니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아버지에게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즉 아버지와의 단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단절이 결국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호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기도가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의 시작이 되고, 또 관계가 지속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통로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없으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절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를 통한 이 대화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잘못되었다 말씀하신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하고, 그래서 내 욕심, 내 생각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분명한 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사람은 이 잘못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호랑방탕하게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오직 육체의 만족, 그냥 자기 즐거움,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냥 이런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 탕자의 삶 그대로 재산을 낭비하는 인생,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좀먹는 인생, 자기 생명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처럼 버리는 삶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급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런 반드시 이 인생 가운데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는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궁핍한지라, 즉 자기 자신이 궁핍한 신세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궁핍해지는가? 자,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나의 삶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분, 아니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또 누려보지도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내 삶이 거룩한 삶, 신령한 삶,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인 삶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 세상적인 가치관대로만 지금 내 인생을 사시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별로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관심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집이겠죠. 이 외에도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냥 내 육체, 내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지금 삶이 조금씩 어려워지기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우리들 가운데 삶에 큰 흉년이 들고, 그래서 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궁핍함에 내몰리신 분 계시는지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이런 궁핍함을, 이 환난을 벗어버리고 애를
써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도저히 방법도 없고 그리고 길도 보이지 않는 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이 탕자처럼 부르고 계시는 사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일어나. 자,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그 궁핍함의 자리, 환난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어디에서이지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바로 그 자리,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만 들려오고 추구되어지는 내 삶의 자리, 먹어도 채우지 않는 그 자리, 입어보고 또 입어봐도 만족함이 없는 그 자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보고 취해보고 기쁨은 잠시뿐 다시 공허해지고 그래서 또 가지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생명과 이걸 낭비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즉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에서 의지를 발동해 몸을 일으키지를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즉 기도입니다. 지금 내 삶과 구별된 자리, 생각이 구별되고 마음이 구별되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따로 시간을 들이고 장소를 정한 그 자리에서 이제 비로소 마음을 들이며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말씀인 거지요. 자, 어떤 기도인가? 다시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기도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난 죄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거절한 죄인, 즉 내가 죄인임을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 이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낮아짐의 기도, 겸손함의 기도, 역시 회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무슨 말입니까? 품꾼이라도 줬사오니 이제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를 않겠습니다. 자, 끊어진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된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록 품꾼이라도 나는 상관이 없으니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 탕자의 마음,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마음,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이고 여기까지가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이 기도한 회개 기도한 둘째 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회개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궁핍한 우리의 삶에, 답답한 우리의 삶에, 답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시는가? 자, 이 기도에 대한 결과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요, 확인해 보실까요? 자, 먼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둘째 아들은 환난과 궁핍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즉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즉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니 이 놀라운 일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이 당자에게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내 인생을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달려오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돼지 똥냄새, 이 오물로 범벅이 된 나, 죄로 오염되고 냄새나는 나를 그냥 그대로 을사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쏟아 부어지는 현장,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장소, 그 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로 이 사랑을 주시려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송두리째 쏟아부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렇게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이고, 기도가 얼마나 은혜의 통로이고, 기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인생에 풀어지는 통로인지를 아시는지요?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설교 전반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이 옷은요, 그 당시 주로 왕들, 제사장들, 높은 지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이러한 명품 옷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옷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아버지는 돌아온 자기의 아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기도하며 돌아온 이 아들 당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면서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권위와 상속자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역시 권위와 부까지 상징하는 신까지 신겨줍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지요.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온전히 아들의 그 신분,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와서 봐도 아들이고 상속자가 맞습니다. 집안에 있는 종들, 일꾼들, 감히 뭐라고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조치를 취한 거지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바로 나를 향하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진심이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안무개가 이제는 어떤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조롱당하거나 손가락질조차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존귀한 그분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 기도를 회복할 것을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어디까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자, 누가복음 15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문에 걸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또 권위를 나타내는 반지를 끼우고 또 부와 권세를 보여주는 신발까지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존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이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나를 잘 아십니다. 지난날 아버지를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심정까지도 헤아리시는 분, 심장 깊이 박혀버린 그 아픔, 그 눈물,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떨어지자 매몰차게 헌치적 버리던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 친구들, 그리고 받은 그 깊은 배신감,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돼지를 치는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던 그 비인격적인 대우들, 그리고 이로 인한 모멸감과 수치감,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요, 이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습니다. 외모만, 겉모습만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신을 신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은 상처투성이인데, 마음은 여전히 아픈데. 자,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까지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눈물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분, 증오와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이지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바로 나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유일한 회복의 통로입니다. 또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단 한 가지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지금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인생으로 완벽하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받으실 주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받으실 주님,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우리 시간 주님께 좀 두 손을 높이 드셨으면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급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성경은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게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기도를 교리로 생각하고, 기도를 억압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일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기도가 시작되는 이 돌아온 둘째 아들, 돌아온 당자, 이 하나님을 나는 이제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내가 누릴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청인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을사하시고 목을 맞추시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내 삶의 살진 소들이 풍성히 먹여지고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게 기름 부어지며 지금까지 받았던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눌림과 눈물과 그리고 실패와 그 아픔이 보상되어지는 그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전히 세상 가치와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어지지 않는 삶에서 우리를 돌이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기도의 자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와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모든 예물 가운데, 모든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궁핍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숨은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새 힘 부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변개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복된 손길 되게 하시되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 특별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